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문제가 있어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이 두 친구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목욕을 하러 가던 한 친구,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목욕하러 가다가 이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다시 빠져나와서 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를 본 친구가 이제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그것을 적더니 왜 내가 구해주는 이것은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적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에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그래야만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이제 지워버릴 수가 있지.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또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원수는 이제 돌에다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한가위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신,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 그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이 추석의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그 내용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이 돌에다가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더욱 그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 이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야만 그 노래 제목처럼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 찔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또 장미꽃의 가시보다 더 심한 아픔과 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살았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물론 우리가 지금 100% 그것을 완전히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알지만 사실상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이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오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따뜻한 물과 또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여인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냉천에다가 이제 또 그 빨래를 헹구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이제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의 여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 이제 마음대로 공짜로 그 물을 쓸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여인들은 모두가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관광을 안내하던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이곳의 여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누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은 주었지만 비누를 주지 않아서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99가지가 있고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으면 99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신 은혜와 간접적으로 행하신 그 덕택을 우리가 잊지 말라. 그 선한 일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베푸신 은혜와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덕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나귀보다 못하다.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양육한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바로 사죄의 은택입니다. 3절 말씀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사죄하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제 이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다,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되어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희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죠. 계속 멸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죄사함의 가치를 사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실상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좋은 입지 조건이나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하나 분양받고 당첨되어져서 그 집을 사려고 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그 밤을 새워가면서 사람을 사서 일당을 주고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이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좀 무리해서 소위 연끌을 해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집이나 아파트의 그 미래 가치를 볼 줄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택의 가치를 볼 줄 모를까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미래에만 누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사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뼈가 쇠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고통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로하고 그 입을 열었을 때에 그 뼈가 쇠하는 고통과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고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 사함과 함께 모든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병을 고치신다는 말은요, 육체의 질병과 함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의 병과 또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죄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자기가 범죄함으로 얻게 되어진 그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징계의 병이, 고난이 물러간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사함과 함께, 그 죄사함과 함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에 이렇게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에 또한 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병,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전쟁과 기근이 물러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혜로 인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이 물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잊어도 하나님의 그 은택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사후 조치를까지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후 조치. 요즘은 뜸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이제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는 술이 만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젊고 건장한 사람, 딱 봐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실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행설수술하는데 도와줘봐야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죠. 왜 젊고 건강한 나이에 일하지 않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다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레파토리는요 똑같습니다. 자기가 오늘 인력에 나갔는데 일이 없다는 거, 일이 없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되고, 날이 좀 시원해지면, 날이 좀 따뜻해지면 일하러 갈 겁니다. 집을 나왔는데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니까 차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비만 조금 보태 주십시오. 레파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시는 분 중에요,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와드리죠. 사실 그렇지만 그러한 도움은 그때뿐입니다. 실제적인 한 끼 식사 해결할 수는 있지만 사후 조치가 안 되는 도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까지 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뭐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관을 씌워 주신다.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직 상승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노예에 팔린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심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들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만과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하셨고, 또 모르드게를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심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나 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데는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잘것없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그 위치로, 이 신분을 격상시켜 주신 겁니다. 노예요, 죄인이었던,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제 애굽보다, 구스보다, 스바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가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와 은택과 긍휼하심,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신분을 단순히 누리고만 있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나의 신분을 격상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 은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입의 즐거움을 주시죠. 먹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좋은 음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사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공급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청춘,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바로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과 영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건강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진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피곤한 대로, 낡은 대로 우리를 버려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벌써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인생을 달려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이죠.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영적인 마라톤을 다 달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여러분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메인 스타디움,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도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자기 내면의 인격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자.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하자라고. 때로 우리는 의지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 아래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이 혀에 암이 생긴 겁니다. 설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혀를 잘라내어야 하면 절단해야 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마치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혀를 잘라내면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최후의 한마디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간호원과 조무사들과 또 여러 의사들이 둘러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과 분위기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저 환자라면은 어떤 말, 마지막 어떤 한마디를 남길까? 어떤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자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더니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함으로써 최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한가위는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 마지막 남은 단어가 있다면 우리도 그 단어가, 그 말이, 그 한마디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결실에 또 계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간접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덕택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작은 것으로나마 또 갚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2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